오늘은 찬양 감사합니다. 제가 찬양을 듣는데 제가 안동 문화예술의 전당에 있는지 서울 국립극장에 와 있는지 분간이 안 가더라고요. 오늘 귀한 영감 어린 찬양에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큰 박수로 감사합니다. 박수 칠 때는 일어나서 인사를 하려 했는데 다 잊어먹으셨네. 다시 한번 우리 박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탈무드에 따르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은 배우는 사람이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감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의문형도 혹은 권면형도 혹은 청유형, 부탁형도 아니라 대부분 명령형입니다. 그 가장 직접적인 말씀이 시편 136편인 말씀인데요.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명령입니다.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지혜로 하늘을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아멘.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노라. 다 같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이로다. 아멘. 큰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해로 낮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달과 별들로 밤을 주관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아멘 하시는 분에게는 이 말씀이 바로 우리 심령 속으로 들어올 줄로 믿습니다. 강한 손과 강한 손과 팔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홍해를 가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바로와 그의 군대를 홍해에 빠뜨리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우리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렇게 시편 137편에 26절에 걸쳐서 감사의 명령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하여 시내산 밑에서 모세를 불러오신 다음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반포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하나님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공식적으로 감사 예배 절기를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그것입니다. 너는 매번 3번 절기를 지킬지어다. 3 times a year you are to celebrate a festival to me. 넌 하루 1년에 3번씩 내게로 나와서 이 축제를 가져라.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축제는 23장 15절에는 너는 무교병 6월절을 지키라. 16절에는 너는 맥주제를 지키라. 그리고 수장제를 지키라.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씩 내게 얼굴을 비추라. 올 때 빈손으로 오지 마라. 이렇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1년에 3번씩 이런 특별한 절기를 지키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주님의 이 말씀에 근거해서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매년 우리가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는데요. 이 맥주절은 몇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초실절이라고도 하고 또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양한 것은 강조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를테면 맥주절은 문자 그대로 보리 또 밀을 추수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그런 절기고, 초실절이다 그러면은 오늘 장로님 기도한 것처럼 그해 농사의 제일 첫 번째 익은 곡식을 다 거둔 다음 하나님 앞에 감사드린다 하는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절기이기도 하고요. 칠칠절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6월절은 이스라엘의 신년입니다. 6월절로부터 시작해서 7일, 7일, 한 주 7일을 7번 지난 49일째 되는 날, 만 49일이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49일째라 해서 칠칠절이라고 하고요. 오순절 날이라고 하는 것은 6월절로부터 50일 되는 해, 그래서 열을 11순이라 그러는데, 이 열 1순이 5번 되는 오순 50일 되는 해 날, 그때 하나님 앞에 절기 예배를 드리라 해서 이런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름이 다양하다, 여러 가지 뜻이 중복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맥주절은 그렇습니다. 초실,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앙의 절기입니다. 첫 열매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다 드린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그걸 드린다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또 맥주절은 감사의 의미가 있습니다. 보리와 밀을 추수하게 하신 하나님, 출애굽하여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 와서 만난을 극복하고 그렇게 어렵게 씨를 뿌렸는데 그것이 열매를 거둔다. 얼마나 감격입니까? 감사지요. 그래서 굶었고 가난했고 힘들었을 때 하나님이 이런 보리를 주시고 밀을 거두게 하셨다, 추수하게 하셨다. 그래서 이제는 먹을 것이 있다. 이 감사가 그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과거 우리나라도 보릿고개에 아픔이 있었습니다. 저 어릴 때만 해도 학교 다닐 때 보릿고개 있을 때쯤 되면 친구들의 도시락이 많이들 비고 또 부실한 것을 경험을 합니다. 그때 계란 후라이 하나 얹어진 저희 도시락을 친구들 같이 이렇게 한 점씩 나눠 먹었던 기억이 지금도 선해요. 우리나라의 과거 이 근대 소설 읽어보면 보릿고개 이야기가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 한국 사회에 보릿고개 아픔이 심대했습니다. 그랬을 때 보리를 추수한다, 먹을 것이 있다 할 때 얼마나 그 마음이 기뻐요. 이런 원초적 기쁨, 원초적 감사의 절기가 맥주절입니다. 또 이 맥주절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십계명을 받은 그 날을 기념하는 칠칠절이기도 합니다. 법 없이 사는 백성이 아니라, 무법한 백성이 아니라, 개념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규모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십계명 앞에서 율법을 가지고 그들의 하나님 앞에 의를 따르고 윤리적인 삶을 살고 도덕이 기반이 되는, 그래 다른 여타 야만족과는 구분이 되는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이 바로 그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칠칠절이고요. 또 이 맥주절은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이 오순절은 우리 신약의 그 기독교인들과 굉장히 연관이 깊은데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실 때 바로 오순절, 그 유대인의 절기 때 성령이 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동안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하신 뒤 열흘 만에 부활하신 뒤 우리 주님이 40일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성천하시고 열흘 되는 날 성령이 임합니다. 이게 50일이에요. 50일. 6월절 십자가 사건부터 성령이 임할 때가 딱 50일입니다. 이 맥주절에 오순절이 딱 아주 매칭이 됩니다. 성령이 임함으로 120명 모든 성도들이 다락방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 세계 곳곳에서 순례온 유대인들, 각국의 여러 다른 나라 말과 그냥 성령 안에서의 언어가 소통이 되는 국제 방언이 바로 동시적으로 이루어지고, 단절된 대화가, 단절된 세계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용되고 소통되는 기가 막힌 하나님 안에서의 통합과 화해가 이루어졌습니다. 더 이상 제자들은 숨지 않았고요. 나는 예수 모른다 부인하지 않았고요.
그들은 이때부터 성령의 충만을 받아서 누가 제약을 하든, 국가가 제약을 하든, 관리들이 제약을 하든, 사람들이 제약을 하든 관계없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복음을 전가하며 가는 곳마다 주의 이름을 전가하고 교회를 세우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 믿게 만들고 하나님 백성 되게 하고 대륙을 넘어서 온 나라로 복음을 전가하고 영혼의 불기같이 복음이 전거되고 오늘 이곳 우리 대한민국 안동에까지 여기 와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예배드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하나님 앞에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위로부터 일어나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것이 맥추절의 그 역동입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오늘 7월 첫 번째 주일 예배를 드리는데 사실 유대인의 이 맥추절과는 약간 시기가 안 맞습니다. 부활절이 춘분이 지난 다음 보름달이 오고 그 다음에 오는 첫 번째 주일이 예수님 부활절로 지키는데 이 달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날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에 따라서 이 부활절에 따라서 또 오순절 이 맥추절의 날짜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고정이 되질 않았어요. 또 우리 한국 사회는 보리를 추수할 때 6월 중순에서 말경에 추수를 다 합니다. 그러니 상당히 절기 지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은 7월 첫 번째 주일 보리 추수를 다 한 다음 성경과는 약간 날짜가 매칭은 되지 않더라도 7월 첫 번째 주일 우리 한국교회가 교단을 초월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자, 이렇게 지금 한국교회는 전통 속에 되어져 있습니다. 비록 절기 날짜가 유대인과는 성경과는 딱 맞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복음의 토착화적인 측면에서 다 이해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렇게 하면 그렇게라도 해서 하나님 앞에 맥추절에 감사를 드림으로 우리가 성도의 본분을 다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의의가 있는 그런 절기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주님의 말씀대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그런 믿음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보호와 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약속을 해주십니다. 축복 있는 절기다 이거예요. 출애굽기 3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낼 것이고 너의 지경을 넓힐 것인데 네가 만약 세 번씩 나 하나님 여호와께 예배를 드리러 나를 버리고 올 때 아무도 너의 땅을 탐내지 못할 것이다 그랬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곳곳에 있다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갑니다. 유월절을 지키러 가고 맥추절을 지키러 가고 수장절을 지키러 1년에 3번씩 그들이 의무적으로 예배를 드리러 올라가는데 그때 그들이 비어있는 집, 그들의 비어있는 땅, 그들의 비어있는 밭을 누가 도둑질하고 탈취해가면 어떡하냐 걱정이 되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겠노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의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는 주의 백성들, 그들을 괴롭히고 그들을 공격하는 영적, 육적인 대적들을 물리쳐 주겠노라. 그들을 괴롭히는 악한 사람들의 세력들이 침범치 못하도록 그들을 보호해주고 오히려 더 하나님 앞에 감사하러 나오는 자의 지경을 넓혀주고 땅을 넓혀주고 삶을 보호해주고 도처에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영적, 육적 권위가 있는 백성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했노라. 이렇게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정녕 우리 하나님은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긍휼을 베푸신 하나님입니다.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자에게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해 주신 약속이에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크게 악을 행했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계명도 율법도 규례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나라가 망했습니다. 처절히 망했습니다. 바벨론 침공을 받아서 3분의 1은 칼에 죽고 3분의 1은 기근과 전염병에 죽고 3분의 1은 도망치다가 다 죽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있으나 마나하는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 땅에 짐승들이 드나들고 주변에 있는 토착 세력들이 드나들어도 저항도 할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 남아 있습니다. 왕족 몇 명과 귀족들 몇 명, 똑똑한 친구, 건장한 몇 명은 이스라엘에서 바빌론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해서 나라가 70년 동안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빌론 뉴스입니다.
그들은 70년 동안 회개했습니다. 처음에는 원통해서 소리도 질렀고 악도 썼을 것이고 그냥 막 그렇게 했을 것이지만 모든 것들이 기가 죽고 풀이 죽으면서 우리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의식 속에 그들이 무기력을 철저히 고백하며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봅니다. 다니엘도 바빌론에서 제상을 하고 페르시아에서도 이 총리를 했지만 그도 그냥 그렇게 살았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다가 성경 예레미야서에 하나님께서 70년 바빌론 포로가 끝나고 나면 다시 해방시키실 것이라는 말씀을 읽고 이 다니엘이 눈물 흘리며 감사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약속의 때가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통곡의 기도를 듣고 바빌론을 무너뜨립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를 일으켜서 바빌론을 무너뜨리고 그런 해방령을 선포합니다. 누구든지 바빌론에 의해서 강제로 끌려오고 자기네 나라 가고 싶은 사람들은 다 집에 가라. 해방령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옵니다. 이 예언이, 이 말씀이 70년 전에 예레미야의 말씀에 예언이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30장 18절 19절에 이렇게 됩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보라, 내가 야곱 장막의 포로들을 돌아오게 할 것이고 그 거처들의 사랑을 베풀 것이다. 성읍은 그 폐허가 된 언덕 위에 건축이 될 것이고 그 보르는 규정에 따라 사람이 살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서 감사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고 그들에게서 즐거워하는 소리가 나올 것이다. 할렐루야. 그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존귀하게 하리니 너희가 다시 비천해지지 않을 것이다. 이 말씀대로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페르시아 고레스에 의해서 해방이 됩니다. 스룹바벨이 제1차 귀환을 합니다. 주의 백성들을 이끌고 귀환을 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수축합니다. 그 뒤에 다시 느헤미야가 다시 이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그 백성들과 함께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합니다. 그리고 에스라 학사와 함께 수문학 광장에서 전 이스라엘 사람 다 집결한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며 새벽부터 정오까지 말씀을 읽으며 6시간 동안 말씀 앞에서 그들은 말씀을 들으며 울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렇게 축제를 벌입니다. 성경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서 감사 소리가 터져 나왔다 그랬습니다. 즐거운 노래 소리가 용숨치게 부수처럼 뿜어나왔다 그랬습니다. 정녕 우리들의 영혼에 감사가 자리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는 모든 것이 감사합니다. 되돌아보면 제가 미국 공부할 때 김치 한 조각이 얼마나 감사하든지 주일날 오전에는 미국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후에는 한국인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럴 때면 우리 한국어 예배가 얼마나 감사하든지 박사학위 논문 쓸 때 우리 한국에서는 구할 수 없는 그런 희귀도서를 미국 도서관에서 바로 착 찾아가지고 그걸 발견해서 연구에 활용할 때 얼마나 감개무량하든지 내가 이것 때문에 여기 왔는데 하면서 그 자료를 들고 울기도 했습니다. 지금도 그 기억이 선하네요. 그때나 지금이나 크고 작은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구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 코로나19 이 팬데믹 상황에서도 우리 사랑하는 안동 성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안전하고 우리 사랑하고 존경하는 장로님들과 온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고 믿음의 자리에 굳게 서서 이렇게 성도의 본분을 다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살고자 애쓰는 모습을 보니 목회자로서 정말 감사하고 허뭇하고 기쁩니다. 저는 교회만 생각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교회만 생각하면 새벽 기도의 시간마다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지들이 기도의 동역자들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7번 감사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니 정말 감사할 일이 많아진다는 그런 성도들의 간증을 접할 때면 정말 우리 하나님은 감사 속에 존재하시는구나.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았어. 감사 속에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지 감사케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지만 마틴 루터에 따르면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감사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마귀는 늘 불평불만을 합니다. 욥기를 보면 이 마귀는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도 불평하고 이간질을 합니다. 불평하기 시작하면 어둠이 찾아옵니다. 추잡함과 더러움이 그를 덮어버립니다. 아프리카 성자로 불리는 슈바이처 박사님, 우리 잘 알고 있죠? 많이 들었잖아요. 이 슈바이처 박사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더라고요. 교회 다니는 교인들이 범하는 가장 큰 죄 3가지가 있다. 첫째, 서로 사랑하지 않는 것. 둘째, 범사에 감사하지 않는 것. 셋째, 교회 생활에서 불평불만을 쏟아내는 것. 옛날에도 그랬는가 봐. 우리 교회는 없는데 유럽 교회가 많았는가 봐요. 그것이 상당히 의미심장한 통찰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주님 좋아요, 고마워요, 감사해요 하는 말로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저것이 뭡니까? 이거 왜 이렇습니까? 저거 왜 이렇습니까? 저거는 왜 저래요? 저 사람은 왜 이래요? 너는 뭐냐? 이렇게 하는 욥기에 나오는 그 마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서 있습니까? 루터 박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은혜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우리에게 그래도 감사라는 마음이 단어가 생각나고 주여 감사합니다, 땡큐 갓 이라고 하는 마음이 자연스럽게 든다면 그 사람은 이미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은혜. 그런 이 감사, 행복은 감사의 문으로 들어오고, 이 감사가 퇴출되는 것은 바로 불평할 때 이 감사는 쫓아나간다. 그랬어. 우리가 늘 감사하면 행복이 들어와, 계속 들어오는데 불평하고 투덜대고 뭐 이러면은 그 불평하는 그 입술을 통해 행복이 빠져나가고 새 나가고 막 김새고 막 그냥 한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 바울께서도 골로새 2장 7절에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그랬습니다. 믿음에 굳게 서서 strength in faith, strength in the faith, 믿음 안에서 강력하게 강화되라 그랬어요. 점점점 믿음 안에 굳게 서고, 그리고 overflowing, 흘러 넘치게 하라. 무엇을? 감사를 흘러 넘치게 하라. 수돗물 들고 바게트에 물이 철철 넘치듯이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흘러 넘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사는데 가장 아름다운 말들이 많이 있는데요, 인간으로서 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3마디 행복의 단어가 있답니다. 첫째는 엄마, 둘째는 아빠, 세 번째는 감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린이가 태어나서 점점점 자라 청소년 지나고 대학 생활하고 이렇게 공부를 어느 정도 하고 뭐 이렇게 갖추면은 한 26,000 단어 정도를 쓴대요. 26,000. 그 정도를 이렇게 보고 이해하고 다 할 수가 있답니다. 그런데 그 많은 단어 말줄 중에서 사람의 마음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 감사라는 거예요. 사랑한다 할 때는 부담도 느낄 때, 근데 감사한다 할 때는 그냥 좋다는 거예요. 누군가를 기쁘게 해주고 싶다 한다면 먼저 감사라는 말을 먼저 꺼내라는 거다. 그런 다음에 사랑을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100%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하면 잘 안 돼요. 그것이. 유대 격언에는 어린이가 자랄 때, 말을 배울 때 감사합니다라는 말이 혀에 익숙하게 지기 전까지는 다른 아무 말도 가르치지 말라. 그리까지 탈무드는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극단적으로 말해서 우리 믿음 생활에도 거룩한 기도, 하나님 앞에 귀한 찬양, 그리고 뜨거운 이 말씀의 전도 귀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의 혀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이 말이 흘러 넘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모든 생활에 하나님 오케이, you are okay, I'm okay 다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역사적으로 감사하는 나라는 사람은 융숭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은 그의 나라를 크게 만듭니다. 일례로 미국의 경우에
조지 워싱턴 대통령, 미국의 건국 대통령 조지 워싱턴 대통령 때부터 미국은 감사절기를 지켜왔습니다. 그러다가 링컨 대통령 때 추수감사주의를 국경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루즈벨트 대통령 때 11월 셋째 주일을 추수감사 휴무주간으로 선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주간 때는 모든 학교, 모든 직장, 모든 관공서, 모든 것이 다 스톱, 문을 다 닫습니다. 사람들이 다 집에 가고 그렇게 해서 감사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즐겁게 휴식을 취합니다. 대단하죠? 신기하게도 감사를 생활한 이런 감사를 미국 사람들에게 심고 정신적으로 또 삶의 생활화시킨 대통령들은 지금도 성공한 대통령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외 다른 대통령들은 다 뭐 이렇다 저렇다 평가점이 많은데 여기 워싱턴, 링컨, 루즈벨트 대통령들은 시간이 지나도 여전히 미국민들에게 사랑을 받고 존경을 받고 있답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감사가 입에 밴 그런 지도자, 감사가 늘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세워지기를 저는 기도합니다. 의학적으로도 보면 인간을 가장 죽음으로 괴롭히는 그런 질병, 우리 한국인 제1의 지금 질환이 암이라고 하는데 이 암 원인의 70%가 정신적인 문제래요. 정신적인 것. 그런데 이 암을 이길 수 있는 그런 최고의 힘이 우리 몸 안에 생성되는데 엔돌핀이라고 하는 호르몬인데요. 이 엔돌핀이 언제 생성되느냐? 사람이 감사하고 사랑하고 기뻐하면 그때 엔돌핀이 나온다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성경에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사도 바울,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요, 바로 우리 신앙생활뿐 아니라 우리가 건강하고 행복하고 참 축복된 인생살이를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의 비전이다, 주의 주시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입니다. 감사는 은혜 받은 성도의 모습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고백합니다.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또 뭐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는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것입니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십니다. 주 하나님은 나의 축복이십니다.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맥주감사절 파티는 높은 곳에서 합니다. 성경대로 높은 곳으로 이끄십니다. 기독교는 감사의 신앙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누구보다도 감사로 특화된 존재입니다. 딱 보는 순간에 감사합니다 말이 나올 때 그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영혼에는 그리스도의 피가 있고요, 그는 하나님 나라의 이름에, 하나님 나라 이름책에 이름이 기록될 정도로 그렇게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1년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올해도 그리고 역시나 모든 삶의 환경이 살벌합니다. 우리는 평안하게 지낼래도 세상이 막 그렇지 않다가 막 온 유세에 떠들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우리는 또 하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섭니다. 늘 감사하지만 특별한 감사로 주님 앞에 섭니다. 또 더더욱 우리들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안에서의 감사의 영혼으로, 감사의 신앙으로 채워져서 하나님 앞에 잘했다 칭찬받고 땅에서도 주님의 보호를 받는 그런 복된 성도로 더욱 온전하고 형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주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오늘